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은 피값으로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샀는가에 따라서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공짜로 가져간 사람이랑 힘들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공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을 참여할 때도 대가를 지불한 사람과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은 참여도와 헌신도가 다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 운동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과 아니면 공짜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참여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린도 교회 모습은 이게 핏값으로 세우신 게 맞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헐값으로 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헐값으로 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 가정이 느껴질까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처럼 느껴질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미숙아들이 많았습니다. 어른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영적인 어른들이 많다.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처럼 움직이고 어른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은 어린아이가처럼 받아들여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졌어요. 피 터지게 오해하고 싸웠어요.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것처럼 교회가 서로 오해하고 우리가 맞아라고 막 자기 주장만 했다라는 거죠. 그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아버지, 둘째 아내, 셋째 아내랑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건 고린도 사회에서도 이러지 않는다. 세상에서도 이러지 않는데 교회가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야. 교회 공동체가 이거를 잘 치리를 못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거를 교회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세상 법정에 외주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정말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게 그냥 쉽게 끊어버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물어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느냐? 이건 강조법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o you not know? 너 모르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도서관 열람실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학생에게 말하겠죠, 우리는요. 여기 도서관 열람실인 거 몰라? 만약에 야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학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야구장인 거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근데 성령의 전에 채우지 말아야 될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장에 지금 축구 경기가 그 안에 있어. 야구장에 농구 경기가 있어. 그럼 우린 이야기하겠죠. 여기 야구장인 거 몰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성령의 전인 여러분 안에 채우지 말아야 될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인 여러분들 안에 왜 채우지 말아야 될 생각들로 채우고 있습니까? 왜 채우지 말아야 될 욕심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물어보는 거야. 성령의 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문제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성령이 전이라고 하지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다면, 정말 제대로 의식을 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의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냐라고 성경 물어보는 거죠. 또 19절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 거죠? 여러분 누구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젠 나는 내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not know? 너 모르는 거야? 아직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진짜 눈치를 봐야 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또 우리 가운데 물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 모르는 거야. 뭘 모르느냐로 물어보냐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멤버라는 거예요. 멤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가치가 있는 걸수록요. 멤버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 멤버십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높은 가치가 있는 걸수록 그 멤버십을 가질 때는 그 구성원의 태도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조선시대 중전으로 간택이 되면 가정 먼저 들어가서 그냥 중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궁중의 예절과 법도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멤버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행동 양식이 요구됩니다. 최근에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본에서 WBC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경기가 없은 그 시간에 일본 도쿄의 한 유흥주점을 찾아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상벌위원회에서 어떻게 벌칙을 줬냐면요. 김광현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 제재금 500만 원. 이용천과 정철원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내 돈 주고 내가 술 먹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할까요? 이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대표라면 야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는 게 아닙니다. 국가대표의 이 국가를 대표하는 유니폼을 입는다면 그에 맞는 품위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멤버로서의 품위와 품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그룹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대가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아이돌 멤버가 여러분 그냥 되시는 줄 아십시오. 가정이랑 떨어져서 합숙을 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 멤버가 되는 겁니다. 명문대학교의 구성원이 그냥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잠 못 자고 피 내면서 공부하면서 되지 않습니까? 직장도 우리가 그냥 들어갑니까? 좋은 직장일수록 그 멤버십,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대가를 치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멤버십을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변질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정말 값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가 맞는가? 국가대표는 야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맞는 품격과 맞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만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는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와 다른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미숙아였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유행했던 이론이 무엇이었냐면요.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이게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인데요. The Good and Evil Ange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원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천호 지사님도 그 강의에서 이원론을 이렇게 다루셨잖아요. 그게 당시 헬레니즘의 사상이었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듀얼리즘이라고 해요. 영과 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서 이게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나는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요. 육체가 타락을 하고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이거는 우리 영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인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분리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영이다, 영. 이 가연서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고린도 교회 사회에 유행하는 이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헬레니즘 사회에 살지만 더 높은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 영과 육이 완벽하게 분리됩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힘들게 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무너지기가 딱 쉬운 타이밍이 육체적으로 약할 때도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도 영지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들은 막 영적이야, 난 영이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작 삶은 완전 괴리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뻥 터져버리게 되는 거야. 우리 말씀과 삶 속에서도 되게 영적으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삶을 안 나누고. 여러분, 삶을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의 일상을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말씀 앞에 부딪히지 않고 나의 삶은, 나의 육체는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게 당시 아주 맞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딱 내용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듯이 아니하리라. 이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가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세번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를 이렇게 따옴표를 해놨어요.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거야. 나 예수님 이제 믿고 자유해졌어. 나 모든 것이 나한테 허용되어 있어. 되게 세련된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나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자유해졌어. 나는 아무도 눈치 안 봐. 예수님 믿고 난 자유해져서 나는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자유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해버리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신이 돼버리는 무제한적인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거를 교정해 주는 거야.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어.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나 자유해. 바울은 이야기야.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이 이원론에 딱 영향을 받은 영화가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전도연의 아들이 밀양으로 왔는데
웅변학원의 원장이 이 전도회원으로부터 많은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죠? 이 아들을 감금하다가 결국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전도연에게 엄청난 큰 상처가 일어났죠. 근데 전도연도 밖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웅변학 원장도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근데 전도연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웅변학 원장이 어떻게 하죠?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이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완전 되게 말은 이제 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자유예요. 나 다 용서받았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맞는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내 감정은 나는 이제 자유예요. 이제 모든 게 나는 다 용서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반쪽만 알고 있다는 거야. 웅변학원 원장은 모든 것이 나는 다 가합니다. 라고 그랬지만 성경을 반쪽만 읽은 거야.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에게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보고 싶은 걸 다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넘고 싶은 걸 다 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힘을 넘어 초자연적인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유익한 것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자유에 대해서 반쪽짜리만 알아요. 방종이 자유인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내가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다 가버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다 가나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우리 세계스러운 캠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반대말이 뭐냐면 내추럴이에요. 죄인의 문화인 죄인에게 자연스러운 건요.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요. 자연스러운 대로만 살아가지 않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 이게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정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는 그 옷에 걸맞는 국민을 대표하는 다른 힘이 있는 거야. 국가를 대표하는 자존심이 있는 거야.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이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너희 성령의 전 아닙니까? 성령의 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대로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자연스러운 대로만 우리가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능력이 있지 않냐? 성령님은 우리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킹덤 오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거죠. 저도 여기 교회 자전거 타고 올 때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막 지나가요. 그러면 감정이 이끌린 대로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결혼했는데 뭐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요즘 사람들 뭐 세컨 썰도 더 있는데 뭐 감정이 이끌린 대로 가는 게 과연 유익일까요? 정신질환을 분석하는 현장에서도 한번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걸 장애라고 진단을 해요. 화내고 싶은 대로 더 화내는 거 이거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오해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다 가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 성령의 유익이 될까? 가정의 유익이 될까?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될까? 제가 한때 장기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회에도 이제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원로 장로님들이 거의 이제 많은 일상 속에서 장기를 많이 두시거든, 또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때 장기를 조금 두다가 그분들이랑 장기를 뒀는데 제가 이긴 거예요.
또 다른 장로님이랑 했는데 또 이긴 거예요. 제일 잘하시는 장로님이랑 했는데 또 제가 거기서 이긴 거예요. 와, 장기 신이구나 하면서 장기에 그때부터 몰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도 컴퓨터 게임으로 장기를 하고, 또 친구들 만나면 장기를 하고, 또 기숙사 가서도 장기를 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사역하러 왔는데 이 의자가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장기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일찍 앉아 계신 성도님도 있지만 이렇게 뒤늦게 오신 성도님이 말이 이렇게 가서 하나를 먹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이잖아요. 제 시간이잖아요.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다 하지. 그러나 교회 유익이 되잖아요. 사역이 유익이 되지 않아서 그때 장기를 좀 내려놨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욕주의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는 밤 9시 반, 10시가 되면 불을 다 끕니다. 그때부터 다 소등이에요. 제가 아침 체질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의 삶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에 보는 영상이 저의 삶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집을 아침에 문화로 바꾸는 거지, 제가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한 몸부림침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곳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건가? 삶의 유익이 되는 건가? 가정의 유익이 되는 건가?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사회에서 이제 구호 같은 게 이거였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만 있을 뿐이야. 배는 음식을 위하여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영혼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음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 그냥 그 죄를 저지른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란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사회에서 유행했던 이 이월로 되게 유행했던 사상이 있거든요.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거든요. 성에 있어서도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경험하는 거야, 한번 경험해보는 거야 라면서 음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우리를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공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그 기준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린 저항해야 된다. 이원론적인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경은 저항한 거야. 이게 아니지 않냐. 창녀와 합하는 걸로 음란의 행위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너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너의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죄를 이길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음행을 하면 영향을 줍니다. 포르노 3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주어줍니다. 이 섹스에는 살것과 살것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헌실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지어져 있습니다.
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축구장인 거 아니냐? 독서실에서 고성방학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열람실이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전인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멤버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음란과 연합하고 세상의 유혹과 연합하고 이 이원론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합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합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부분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라고, 제멋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 알지 못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돌아섰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포기 못하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잘못된 것들을 채우고 있었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을 포기하고 아버지는 넘어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주님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아버지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판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는 세상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는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너희의 삶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